좋은데요? 가라모. 아, 진짜? 협찬 가라모. 진짜? 안녕하세요. 불란스어 시인 폴 발레라고 있어요. 폴 발레. 그 양반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중요한 얘기를 한마디 했는데, 우리가 용기를 내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면 마침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사는 대로. 네. 진짜 그러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께 치성 들여서 복 받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네. 올바르게 생각하도록. 그래서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 생각대로. 근데 만약에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은 우리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힘들면은 뭐 금방 불평하고, 그죠? 네네. 좋으면은 해야하고. 네. 그러니까 주변 상황에 일희일비하면서 뒤죽박죽 그렇게 살게 된다는 얘기죠. 정말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죠? 네. 네. 용기를 내어 생각대로 살지 않는다면 마침내 우리들은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네. 아, 네. 무섭다. 예. 뼈 맞았다, 뼈 맞았어. 오늘 제목은 놀러나 가자꾸나. 놀러나 좋다. 가자꾸나. 놀러 가는 건 오늘 좋긴 놀러 한데. 가는 내용은 아니잖아. 오늘 놀러나 가자꾸나. 도대체 이 얘기하고 오늘 본문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네. 예,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오늘 수업 출애굽기 14강 놀러나 가자꾸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네. 놀러나 가자꾸나라는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비슷도 그죠? 안 해요. 그러네요. 예. 너무 도대체 궁금한데? 굉장히 이거는 심각해. 너무 비약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한번 네. 들어보시면은 아실 거예요. 이집트 파라오가 기가 막혔어요. 초강대국으로서 그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이집트가 일개 80대 목동에게 당한 것이에요. 그죠? 할아버지 목동에게. 예. 1년도 못 되는 기간 동안 엄청난 일들을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그죠? 국토가 초토화되었고 네. 예.
더더군다나 황태자가 비명 행사했고 200만 명이나 되는 노예를 졸지에 잃게 된 것이에요.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황제로서 이 일을 수습해야만 했어요. 그죠? 그것이 황제가 해야 할 일이니까. 황태자를 잃은 슬픔을 뒤로 한 채 수습에 이제 나섰는데 그 일본은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의 행로를 추적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래봤자 그들은 무기도 변변치 않은 오합지졸들이다. 그들을 추격하라. 이집트 파라오의 정예 부대는 완전 무장하고 위엄을 자랑하는 전차 군단을 앞세워서 이스라엘을 맹추격하는 거예요. 자, 600승이라 그랬어요. 그 전차. 네. 전차가 뭐냐 그러면은 오늘날의 탱크예요. 네. 네. 이스라엘의 행로를 한동안 추격하던 이집트의 선봉부대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이 이동하는 방향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흥미로워서. 뭐죠? 해안길을 따라서 이렇게 갈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죠? 네. 그 더군다나 아니 그 좀 해봤자 3일 떨어진 광야에서 예배드린다 그랬으니까 광야로 가겠거니 이런데 네. 자꾸 홍해 바다를 향해서만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거기에 나온 복잡한 지명이 바로 홍해 바다를 대면하고 있는 마을들 이름이에요. 네. 이스라엘 백성이 택한 것은 홍해 바다로 이어지는 막다른 길이었고, 예. 그러면 생각하니까 도간으로 스스로 들어간 쥐 아니야? 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추격대장은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 기쁜 소식을 급히 파라오에게 보고를 해요. 예. 가장 빠른 병거로 바람처럼 날아가서 보고하였습니다. 폐하, 걱정할 것이 전혀 없는 듯 하옵나이다. 이제 그러니까 보고를 들은 파라오는 쾌재를 부릅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 땅에서 아득하였다 그러면 지리를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네. 쟤네들이 그냥 노예로만 살고 그렇죠. 있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네. 그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광야에 갇혔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병거 60승과 이집트에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병거를 모아서 이스라엘의 뒤를 쫓기 시작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그러면 장정만 60만이었다 그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다 합치면 한 200만이나 되는데 200만 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렇죠. 인해 전술만 해도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 총동원을 한 거죠. 앞에는 검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바다. 예. 아니 과연 검푸른 파도가 넘실대는 걸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알게 돼요. 네. 뒤에는 막강 이집트 군단이 달려오고 있으니 이스라엘은 진퇴양난의 위험에 빠진 것이에요. 살다 보면은 이런 위급한 상황, 도저히 빠져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놓일 때가 가끔 있어요. 그죠? 네. 네. 뭐 이렇게 급박한 일이 아니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지? 도대체 이 일을 하면서 고심할 때가 참 많아요. 그죠? 미국에서 귀국한 직후의 일인데 한 남자가 교회 지하실 방에 기거하기 시작했어요. 네. 대형 교회 지하실에는 기도실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행색이 부잣집 기공자 타입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서 기도하러 왔나 그랬더니 그 당시 제가 행정 목사로 있었거든요. 네. 근데 아니 그 앙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담을 했어요. 뭐 어떤 일이십니까? 이렇게 했더니 아버지에게 잘 나가던 중견기업체를 물려받았어요. 네. 근데 하여간 뭐를 잘못했는지는 몰라도 무려 80억 원의 부도를 내고 피신해 온 것이에요. 지금도 80억 원이 어마무시한 얘기지만 그게 벌써 20몇 년 전 일이거든요. 네. 25년 전 일이구나.
엄청난 돈이죠. 네.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네. 파라오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친 곳에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었고 백성의 입에서는 탄식과 아우성이 터져 나왔어요. 네. 왜 안 그랬겠어요? 그죠? 네. 당연한 것이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네.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하지 않았느냐. 네. 그냥 애굽 사람의 노예 노릇을 하다가 죽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때는 밥이라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서 이렇게 죽는 것보다 노예로 사는 편이 훨씬 더 나은 것이 아니냐. 너무너무 당연한 탄식이에요. 네. 예. 그런데 진정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철저하신 계획 아래 진행된 것이에요. 예. 모세가 판단하고 뭐 이렇게 스스로 결정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예. 믹돌과 비하스돗은 이집트의 비문에도 나와 있는 지명이에요. 예.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출애굽은 옛 전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네, 거죠. 네. 예. 예.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출애굽기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 이것이 목적이에요. 네.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그 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현재 코로나 사태를 일으키신 목적이기도 해요. 네. 무슨 뜻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그것을 보여줘야 되죠. 네. 뭐 입간판, 예수천당, 불신지옥 뭐 이러고 뭐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네. 네.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를 했죠. 너희들은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죠? 광야에서, 사막에서. 예? 그러면은 뭐들이 산들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워지고, 예. 그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너무너무 중요한 게 첫째, 사막에서 여호와의 대로를 구축하라, 평탄케 하라, 도로 공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은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직통으로 내게 오게 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게 될까 말까 뭐 에이구 그 옛날 얘기, 그게 아니에요. 좋아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을 가라막고 있던 산이 낮아져. 나를 수렁에 빠뜨렸던 골짜기가 메꿔져. 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나타나요. 예. 네? 예.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지 뭐 피켓 들고 뭐 노래하고, 여러분 그 대로에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지나가면서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아니 솔직하게 해요. 불편하죠. 얘기하세요. 네. 저는 너무너무 불쾌해요. 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쩌겠어요. 완전 소음공해지.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저 근본적으로 바꿔야 돼요. 점점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지듯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완악하게 돼요. 하나님의 모든 처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서 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목적에 내가 부합되는 삶을 살아야죠. 아니 저 사람이 저 와중에 왜 웃고 있는 거야? 하나님을 믿어서 그래. 아니 왜 저 사람은 이 어려운 때에 그렇게 열심히 돕는 거야? 하나님을 알아서 그러는 거야. 아, 저 사람은 왜 화 안 내고 이렇게 용서해 주지? 하나님은 알아서 그런 거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어요. 예. 얼마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리고 싶어 하셨는지 아셔야 해요. 이것은 인간이 자신을 드러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에요. 예, 그죠? 예. 하나님의 모든 처사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해서예요. 예. 살기 위해서. 예. 하나님을 알 때만 제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영광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아는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잘못 다루면은 몽땅 다 사탄에게 넘어가요. 그거는 사탄이 예수님께 직접 한 얘기예요. 그죠? 천하만국의 권세와 영광을 보여준 후에 네. 나한테 절을 한번 해라. 그러면 나 다 내 것이 되게 하리라. 저것은 내게 넘겨진 것으로. 네. 자기 소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과 권세가 자기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사탄은 아무리 세다고 할지라도 있죠. 그 영광을 창출해내지 못해요. 네. 예, 창출해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권세와 영광이 누군가에게 넘겨준 거예요. 보세요. 히틀러가 인류 최대의 악당이죠. 그죠? 별 볼 일 없는 청년이었어요. 근데 그 히틀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주장에 대해서 동조하고 힘을 몰아줬기 때문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내게 넘겨준 것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잘 다뤄야지.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아내한테 그 생일날 그 선물하기 위해서 내가 용돈 아껴가면서 열심히 네. 모았어. 그러고서는 이제 비싼 반지를 갖다가 생일 축하해 탁 이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거 얼마나 비싼 건지 알아? 라고 얘기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다 까먹었다. 아유, 빈정상. 예. 바뀌어지지.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반지를 사기 위해서 애쓴 것들을 통해서 어떤 영광이 창출되죠.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오히려 기쁨보다는 마음이 팍 상해버리죠. 네. 안 주는 것만 못해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건 중요한 얘기예요. 경험이 그러면 그때 만들어진 영광, 그런 것은 어디로 가느냐는 맞아요. 거예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건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라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맞습니다. 네. 예? 네. 정말로 내가 가난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지만 진심으로 하는 그 사랑 이런 걸로 감동을 하고 만난을 이겨낼 수 있잖아요. 네. 정말 중요한 거죠. 그때 영광은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열심히 목회해서 대형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저거 내 거야 라는 순간 그 만들어진 영광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태풍이 불어와요. 반경 수백 킬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심하게 흔들리고 초토화되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자, 시편 97편인가에 보면은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번개치고 홍수 나고 뭐 이렇게 할 때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뭐냐 그러면 우리도 그분의 자녀라고 하면은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동참하셔야 되겠죠. 그죠? 투덜대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네.
모든 것의 제일 큰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또한 거기에 동참하셔야 돼요. 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역사하시고 계획을 세워서 행동하세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홍해로 인도하시고 이집트 군대로 하여금 추적해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 이거는 너무너무 신나고 하는. 자, 내가 어려움에 빠졌어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떻겠어요? 아,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발 앞으로. 네. 예.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네. 우리들이 모두 다 재수 없고 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목록들을 그렇게 자세히 열거하시면서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너희들은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어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이미 빛이고 이미 소금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러면은 내가 빛으로 그냥 살면 되고 소금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네. 최고의 빛이 뭐예요? 옆에 사람한테 빵긋 웃어주는 거예요. 맞아. 특히 요즘처럼 힘든 시대에는 그죠?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거예요. 네. 누구에게 먼저? 배우자에게, 가족들에게. 네. 예. 그걸 갖다가 하면은 가장 큰 빛이고 소금인 거예요. 네. 빛과 소금은 같은 거예요. 네. 소금은 썩지 않게 하는 거. 그래서 심령을 썩지 않게, 그죠? 환하게 만들어주면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알아요?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였어요. 이건 뭐야? 그렇게 철천지원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자, 십계명을 2134개로 만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네. 그런데 십계명은 우리들이 다 알아요. 그죠? 간단해요. 십계명은 뭐냐 그러면은 이정표예요. 네. 그 다음에 십계명은 그냥 띄엄띄엄 세워놓은 표지판이에요. 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가 어딘지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냐 그러면은 그걸 갖다가 2134개의 창살로 만들어서 가둬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언제나 과거를 회상하고 이 성경은 과거의 얘기죠. 그죠? 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도 없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그러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랐어요. 첫 번째 부류는 파라오가 보인 반응이죠. 그죠?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깨달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함이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완악한 마음 때문이에요. 완악한 마음은 돌같이 굳어 있어서 진리의 샘물을 전혀 빨아들이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길로 인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지만 이집트 파라오는 더더욱 알지 못했어요. 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서 신나게 추격한 거예요. 그죠? 근데 알고 보면 뭐예요? 멸망의 길이었죠. 그렇죠. 네. 네. 맞아요. 두 번째 부류는 원망하고 낙담하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 네. 10가지 재앙에서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지금 현재 닥친 일로 원망하기 시작해요. 네. 왜 원망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 언제나 오로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네. 환경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 적이 도대체 몇 번이 있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네. 거의. 예. 경제가 아무리 잘 돌아가도 네. 내 지갑이 뚱뚱해지지 않는 한 있죠. 나는 불행해요. 그렇죠. 오히려 옆집은 잘 나가면은 나는 더 배 아파. 아우. 그죠? 그래? 많이 사- 그랬어요. 상황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준 적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또 그러면은 풍족한 환경에서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권태라는 함정에 빠져요. 또 그렇게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를 실존적 공허라고 해요. 실존적 공허. 실존적 공허는 뭐냐면 권태와 불안 사이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실존적 공허라고 해요. 야, 진짜 말만 먹고 들어도 살만하면 또 그렇게 되더라고요. 말만 들어도 힘 빠지네. 그럼요. 네. 좀 잘 나가면 권태롭고 그죠? 네. 조금 안 되면 불안하고 실존적 공허. 네. 이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를 주목해 보셔야 돼요. 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요란한 병고소리. 그런 상황에서 모세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야 하는 어마무시한 막중한 책임을 맡고 있어요. 네. 예. 가슴은 철렁 내려앉고 머리는 아찔하였을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아우성치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치는데 뭐냐 그러면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네.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네. 네. 예? 그 보았으면은 그렇게 해야죠.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사람들은 그 상황에 포커스를 네. 맞추고. 그러니까 온전케 하시는 주님에게 포커스를 맞추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실체가 뭐예요? 80세에 이른 노인 목동이에요. 노인 목동은 멋있는 말이고 늙은 목동. 네. 늙은 목동은 아동동자를 써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뒤죽박죽 돼 있었던 인생이에요. 그죠? 그런 모세가 그토록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이고 네. 그런 상황에서 그 군대를 보자마자 제일 먼저 모세가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그죠? 네.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서는 과거를 회상해 봤을 때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 것이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네. 그러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연출하고 계세요. 예. 네. 네. 고난은 절대로 인간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네. 예. 고난은 한사코 피하려고만 하는데 그래서는 안 돼요. 예. 그러다가 더 큰 올무에 걸려 들어가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은 문제는 달라져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깨달아 알게 돼요. 우리의 약점을 직시하게 하시고 우리를 교정하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어떻게? 기쁘게. 예, 잘 참고 지내라가 아니에요. 네. 기쁘게 여기라. 네.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우리. 네. 아니 정말로. 네. 그러니까 그 금방 반응하기 전에 이러한 것이 내 안에 딱 박혀 있으면 있죠. 잠깐 스톱하는 거예요. 네. 스톱하고 이번 일을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려는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걱정거리와 근심과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많아요. 맞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죠? 네. 그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니까 그 중간에 흔들리지 말고 네. 그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죠? 네. 네.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자, 그러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기에 도대체 나랑 놀자꾸나라는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 있는 거예요? 있느냐? 바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거예요. 네. 이제 나오는구나. 가만히라는 말이 가만히 가만히 예, 서서 여기서 나와요. 이 가만히라는 말은 대단히 특이한 단어예요. 예. 라틴어의 명령은 뭐냐 그러면은 가만히 있어. 네. 예? 이게 뭐냐 그러면 바깥에. 바깥에 우리 그거 배웠는데 바깥에. 바깥에가 그거잖아요. 그때. 예, 몇 번 설명했어요. 네. 바깥에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 네. 그때 좋은 말이었어. 그때 좋게 얘기한 거지. 바깥에 화내지 말고 그 투덜거리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바깥에는 뭐냐 그러면 라틴어인데 여기에서 베이케이션이 나와요. 왔다. 바카테. 그러네. 바카테. 인지 알겠다. 베이케이션. 네. 예. 명령형은 바깥에. 그냥 조용히 얘기해야죠. 베이케이션. 아니 이 상황에서 휴가라니요. 파라오가 도 품고 저렇게 달겨오는데 제정신이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 사람들의 아우성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추호에 동료가 없이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바깥에 어게인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울 거야. 네. 언제나 그런 생각을 하시기 바래요. 네. 네. 하나님께서는 당면 문제에 코를 박고 중내산하는 우리를 부르셔서 잠시 쉬자고, 잠시 땡땡이 치자고 우리의 손을 잡아 끄세요. 뭐 그렇게 저기 흥분하고 화내고 그럴 거 없어. 그냥 네, 잠깐 쉬자. 네. 그 공자님도 얘기했잖아요. 참을이 인자 세계 살인도면 한다. 네. 야, 공부가 다냐? 우리 담치기나 하자. 담치기 알아요? 담치기 뭐 담 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게 꼬드기는 악동 친구와 비슷해요. 지금은 하나님이. 요한이 네. 같네. 공부 아유. 그래서 나랑 저 놀러 가자. 난 항상 그런 저 친구들이 반장이 있었어. 그래요? 네, 요한이 형님. 아니 어허. 저를 그렇게 데리고 갔죠 친구들이. 자, 시편 46편 10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주 나와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오늘 하는 얘기가 똑같죠, 네. 그죠? 네. 예. 그런데 나를 높이라고 그래요? 아니요. 높임을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들은 뭐예요? 내주 왕이여 뭐 영광을 받으소서 뭐 실제로는 안 하고 말로만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야, 지겹다 지겨워. 말로만 그러지 말고 제발 그냥 살아봐 한번. 네. 그저 한가하게 보내자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됨을 아는 것. 하나님을 됨을 알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자, 하나님 됨을 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그 중앙에 심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중앙에 심은 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예요. 네. 저것을 따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러면은 그거 볼 때마다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나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 됨을 아는 거예요.
돌멩이 하나 세워놓고 이거를 치우는 날에는 너 정령 죽으리라. 그 돌멩이 볼 때마다 뭐예요? 하나님 됨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됨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노릇하는 것을 멈춰야 되는 거예요. 네. 멈춰. 사탄이 한 얘기,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저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도 하나님처럼 돼. 그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되시도록 모든 일들을 일단 맡기는 거예요. 네. 자, 신앙은 수동태도 아니고 능동태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 교회에서 목사님들은 참 신앙은 수동태라고 명령에 복종하고 절대 그거 아니에요. 네. 세상 사람들은 능동태라고 얘기하죠. 뭐냐 그러면은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가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네. 중간태예요. 네. 중간태. 중간태. 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존재인지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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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더군다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급박한 상황은 하나님께서 연출하신 것이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믿고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네. 둘째, 하나님의 시각으로 내려다 보라는 것이 바카테의 뜻이에요. 네. 바카테. 네. 뒷동산에 올라가면 마을 전체가 보여요. 그죠? 그거 자주 얘기하잖아요. 미로 공원에 가면은 사람들이 막 길 찾다가 모르면은 이렇게 위를 쳐다본다니까. 네. 위에는 뭐야? 가족들이 모여서 왼쪽 오른쪽 가르쳐 주고 있어요. 왜 알아요?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니까. 네. 네. 저는 시골에서 살아갖고는 소풍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뭐 뒷동산 이런데 널쩍한데 가보면은 우리 집도 보이고 학교도 보이고 근데 다 요만해, 그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랑 같이 놀러 가자. 예. 죽겠다고 아우성 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뒷동산에 올라가 보자. 그리고 바위에 앉아서 하나님과 도란도란 이 얘기를 나눠보자는 것이에요. 비록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할지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절대로 하나님이 탓해요?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니까 자 이제 봐라. 네가 요렇게 잘못한 것이에요. 그걸 갖다가 고치기 위해서는 요렇게 예, 알아. 그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본다면 잡다한 일들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게 마련이에요. 예. 틈틈이 심각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의 시각으로 삶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셔야 되는데 네. 그것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네. 네. 그 일주일에 한 번이 중요한 이유는 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서 자기 신의 삶을 교정하고 네. 바른 생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랐어요. 그죠? 네. 그러자 이스라엘 진압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져 이스라엘 전과 하나님의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요.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당도한 위기를 여유 있게 하나님과 상의하다 보면은, 예? 그 나를 곤란하게 만드는 상황과 내가 구별이 된다는 뜻이에요. 네. 예? 구별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죽도록 씨름했어요.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이스라엘, 너는 그래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전혀 안 바뀌었어요. 괜히 애꿎은 그 환도뼈만 부러져 갖고 찔뚝거리게 됐어요.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전혀 자기 자신만 당당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무섭던 야복강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건너가서 네. 그 현실과 대면한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네. 이 편은 광명하다는 거예요. 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해졌으니까. 아셨죠? 네. 그러니까 어떤 끔찍한 상황에서도 오늘 말씀 잊지 마시고 네. 잠시 심호흡을 하고 하나님과 땡땡이 치시는 여러분들. 예,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얻어서 어떤 난관도 잘 풀어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진짜 진짜 그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참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사실은 그 하나님의 여유, 이 하나님의 이 진짜 말 그대로 그 쉼표, 와 진짜 이게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잘못됐던 게 그거 같은 게 어려운 사건이 막 홍해바다 같은 게 앞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이 벌 주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놀자고 맞아. 좀 쉬라고 같이 놀자고 한다는 그거를 몰랐네. 하나님이 계속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놀고 자, 우리 싶으시다니까. 그러면 함께 바깥에. 네, 바깥에 한번 가시죠. 바깥에 날씨가 어때요? 이번 주 퀴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 만에 출애굽을 하게 되었을까요? 1번 420년, 2번 430년, 3번 450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간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